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하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잘 참석하셨습니다. 화요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증거하죠. 과연 완전한 인간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자입니다. 과연 인간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너무 어렵고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받음으로 비로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것입니다. 그러한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 누가복음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간이 이 세상에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육체를 가지고 살려면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 문제, 돈 문제, 경제 문제에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또 다른 특징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쭉 읽어 나가다 보시면 가장 영적인 것이 또한 가장 현실적인, 가장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절실한 문제를 누가복음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 물질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관점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경제관,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관한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무언가에 의해서 촉발되었을 때 하늘의 가르침이 쏟아져 나오죠. 이 물질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 역시 주님께서 먼저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것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필요가 발생했을 때 그 필요에 부응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형과의 유산 상속 문제가 생겼는데 주님이 좀 공정하게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청탁을 해온 겁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형인지 동생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형제니까 이게 형일지 동생일지. 그래서 형이라는 단어에 번호가 쓰여 있고 그 각주에 풋노트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동생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형인지 동생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형제지간에 유산 상속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한테 가지고 와서 좀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형제가 부모의 유산을 독점하려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좀 예수님한테 와서 공정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 이 물질 분배에 있어서 자기 몫을 좀 차지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답변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주님은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계신 거죠. 그러면 그 형제지간의 유산 상속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결됐다 할지라도 그 안에 탐심이 있으면 그 문제는 또다시 불거지게 돼 있습니다. 또다시 누가 조금 더 많이 차지하느냐, 그 문제를 놓고 밀고 당기고 싸우고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의 뿌리를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려 하신 거죠. 모든 물적인 문제로 인한 다툼의 뿌리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탐심이 있다. 탐심이 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은 10계명에서 몇 번째 계명이 엄히 금하는 거죠? 몇 번째 계명입니까? 제 10계명.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탐심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탐심은 곧 무엇이라? 괄호 넣기. 탐심은 곧 무엇이라고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 탐심의 대상은 물질이니까, 돈이니까, 만몬이니까. 만몬은 신입니다. 만몬은 사람들이 경배를 받기를 원해요. 마치 예수님께 시험하던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한테 절하라, 내가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내게 넘겨주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물신은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형제지간의 분쟁의 다툼의 근본이 되고 있는 탐심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탐심에 휘둘리고 탐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가? 그것이 있어야 내 생명에 안전함이 있다고, 부유함이 있다고, 거기에 내 노후의 안전보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천하를 다 주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 많은 재물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거죠. 정말 알렉산더 대왕,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제패한 세계의 정복자, 그가 가졌던 부는 그야말로 오늘날 빌 게이츠와 견줄 바가 아니죠. 엄청난 세계의 부를 한 손에 거머쥐었지만 그는 30대에 죽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열병인지 어떤 전염병에 의해서 그가 조사를 합니다. 그 많은 나라의 재물과 보화가 그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그 재물이 내 생명의 안전보장이 됩니까, 여러분? 사고와 재앙은 누구에게 언제 닥쳐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알 수 없음이니라. 결코 재물이
내 생명의 안전보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사람의 생명도 거기에 있지 않고 사람의 행복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재물이 인간의 행복을 보장해 주진 못하죠. 물론 생활에 편의는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주지 못하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고 집을 살 수는 있지만 가정은 살 수가 없다. 돈을 가지고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다. 돈을 가지고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다. 사람의 생명도 사람의 행복도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항상 가르침의 특징이 비유를 드는 것 아닙니까? 비유. 이런 비유를 드신 거예요.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16절에 보시면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한 부자가 있는데 태풍이 든 거예요. 엄청난 수확을 거두어들인 겁니다. 심중에 생각하여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부자의 사고방식, 부자가 심중에 혼자 사는 생각, 통상 할 수 있는 생각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수확을 거두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쌓아둘 곳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남은 여생 편안하게 먹고 즐기고 누리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것이 문제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사람의 안중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온통 자기뿐이지요. 여기 나오는 대명사를 보세요. 여기 보시면 17절에 내가, 18절에 내가 또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온통 나밖에 없는 거죠. 죄의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죄의 한 중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sin이라고 하죠. sin. 스펠링이 S-I-N.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I가 있단 말이에요. 죄의 핵심은 무엇인가? 죄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 이기심, 자기밖에 없어요. 온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안중에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었던 것, 그것이 그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내가, 나의, 내 것 이러고 있는 그 부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사람, 성공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그가 지혜로운 자였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다. 그리고 악한 것이다. 성경이 악은 인간이 통상 말하는 선악, 도덕적인 기준의 악과 다릅니다. 성경이 악인이라고 말할 때 무슨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악인이라고 성경에 나오는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누구인가?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시편 52편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2편 7절. 그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악인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가 시편 52편 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40면 시편 52편 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2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누가 악인인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는 자, 자기 자신으로 자기 재물로 자기 힘을 삼고 사는 자가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이 그 심중에, 하나님이 그 안중에 사라져버린 자, 온통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자를 가리켜 성경은 악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의인은 누구인가? 악인과 반대니까 의인은 누구겠습니까? 8절에 나온 이런 사람이 의인이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하나님이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며 사는 자, 하나님이 나를 물리치시면, 하나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 말고는 결코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의인이다. 스스로 의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의를 은혜로 입혀 주시는 의인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악인과 의인의 차이. 악인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 의인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예수님 비유 가운데 나타난 이 부자의 문제는 그런 하나님 없이도 넉넉히 살 수가 있었어요. 자기 영혼한테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편안하게 살자. 재물을 의지한 나머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의 자기 중심성, 그의 이기심이 바로 그의 악의 뿌리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 부유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않았어요.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본 말씀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치 못한 자. 누가 진정 부자인가? 대외 자산이 많은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고 이웃에 대하여 부요해서 많은 대외 자산이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거죠. 시편 112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원히 들리리이다가 진정한 부자.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다고 우리의 물질 생활, 우리 경제 생활에 대해서 도외시하는 말씀인가? 일체 자기 경제 생활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지 말고 또 열심히 근면하게 일하지도 말고 그렇게 살라 하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탐심을 가지면 반드시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탐심도 물리치고 평안히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평강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결코 재물은 돌고 도는 것, 왔다 갔다 하는 것, 재물은 있다가도 갑자기 날개를 내어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재물의 넉넉함에 내 안전보장이 있지 않다, 내 생명도 내 행복도 있지 않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안전보장, 하나님이 내 행복의 근원. 그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고 살라.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소망 속에 자기 경제생활에 대해서 장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땀 흘려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도 하고, 그러나 재물이 나의 신이 아니에요. 만몬이 나의 신이 아니고 나의 신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평강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을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와 같아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브라질의 김용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